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양의 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사용되었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좀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신비로운 전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이따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을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뒤집힐 때 가장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신화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물이 뒤집히는 현상을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역류하는 간헐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 모이는 일종의 저수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물이 역류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분명히 베데스다에서는 이렇게 물이 약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베데스다는 이제 병자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병동처럼 형성이 되었습니다. 연못에 붙여진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연못을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장소를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를 보면서 자비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자비와 친절함이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실 때 제가 병원에 한번 병문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 한 8인실을 쓰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병실을 갔더니 그 7분이 마치 저희 어머니랑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모라고 불러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처음 만난 분들이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8분이 그렇게 끈끈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통증을 가지고 있고 그 통증과 어려움 때문에 같이 입원을 했다는 그 동질감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제물로 드려질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선행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 보였지만 그 실체를 가만히 보면 베데스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을 그려보면 사실 그곳은 자비라는 단어보다 잔인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 깃든 전설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사람, 이 물이 뒤집어진 뒤에 첫 번째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건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정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2가지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2가지 법칙이 뭡니까? 첫째는 가끔이고
두 번째는 먼저입니다.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가끔의 원리는 천사들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그 물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가끔 어쩌다 한번 그 물을 뒤집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가끔이라는 말은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병자들로 하여금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언제 그 물이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도 잘 수 없고 한눈도 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저수지,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만히 지그시 보면서 언제 이 물이 뒤집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긴장하고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먼저의 법칙도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겁니다. 2등은 안 됩니다. 물이 뒤집어진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로 물이 뒤집어질 때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전까지 과일도 깎아서 주고 서로 아프다고 하는 부분도 주물러 주던 그런 사람들이 물이 뒤집혔다, 은혜가 임했다 하는 순간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치고 옆에 사람을 밀치고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못의 전설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이 가끔과 먼저의 법칙을 뚫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가운데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의지가 강하고 그 가끔과 먼저의 법칙을 뚫고 1등을 차지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정말로 그 물이 뒤집어지고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날에는 누가 병이 나았어 라는 감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실패했다는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에 물들어 흐느끼는 모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잔인한 장소입니다. 고통에 떠밀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희망 고문하는 인생의 막장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청년 시절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개봉동에 위치한 아주 큰 교회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뭔가 성령을 받고 싶고 제가 영적인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체험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3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 다 했고 나오라는 집회 다 나가면서 열심히 되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달 이후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화가 거론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도전해보고 저도 시도했지만 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관심 없나 보다, 나는 이걸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낙심이 찾아왔고 그 낙심으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그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세워지면 그 순간 교회는 어그러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난무하면 교회는 베데스다처럼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여유가 사라지고 성도들 간에 묘한 경쟁 심리가 생겨나서 의지 박약과 치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보다 자랑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아닌 원망이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당연히 누구든지라는 말 앞에는 언제든지라는 말도 숨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은 기간제도 아니고 정량제도 아닙니다. 선착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어떤 결심이 굳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지가 없고 붙잡을 소망이 없는 이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약해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난무하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은 신자의 마음은 무너지고 공동체의 정체성 또한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한 번씩 찾아보면 먼저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뚜벅뚜벅 그에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서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난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내 능력을 보여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적선하시듯이 다가가시지 않고 그의 상황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돌보시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병자가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그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을 받은 병자가 해야 되는 답은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되는데 병자가 그렇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의 질문은 매우 쉬운 거였어요.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묵상하는 게 뭐였겠어요? 오늘도 상태가 안 좋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병이 중한 것 같고 네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받았음에도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나의 사정을 살펴주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가운데 드러나는 감정은 냉소와 원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베데스다의 신화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그 신화를 믿고 그 자리를 오래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있는 이유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미련에 가깝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저 베데스다의 신화가 거부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이 있고 무기력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신화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어쩌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라 미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이 미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냉소적이고 원망이 가득 찬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냉소와 원망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리를 잘 지키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냉소와 원망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신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본인 또한 뭔가 늘 불편한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 이런 건가? 역시 이게 한계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같은 미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억눌려 살다가 냉소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돌보던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뭘 할 수 있으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 될 거 압니다. 근데 혹시라도 능력이 있으시면 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갑자기 큰 갈망이 일어나서 그가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죠.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낙담한 아버지를 일으켜서 자신에게 매달리게 하신 겁니다. 주저앉아서 아들의 상태를 묵상하고 안 되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이라도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냉소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은 무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기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망가진 소망을 먼저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시들어간 소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냉소와 원망을 고치시는 방법은 이 아버지와 이 병자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과 푸념, 원망까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그 모습까지도 다 봐주시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비루한 성품에도 손살에 치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그냥 머물러 주심으로 우리의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웃고 진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임직자의 자녀일수록 이런 감정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진 적 없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뭔가를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처럼 보이는 미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나도 그랬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극복하셨습니다. 나는 극복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신 거지. 가르칠 게 없습니다.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아주 모범 답안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무너진 마음과 단념해버린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찾아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화가 선포되면 안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들어야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은 사람 많죠. 성공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노하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그 원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데스다의 신화는 한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공동체도 망가뜨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라면 아마 나름 유명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징그럽게도 안 난다. 좀 못된 사람이라면 야, 저 사람 정말 징그럽게도 오래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38년입니다. 청춘은 노년이 됐고 더 이상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보는 것 자체가 애초롭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5장 10절은 베데스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빈곤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축하한다, 좋겠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지적합니다.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맞아? 네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오늘 안식일이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들은 축하 대신 지적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비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의 투지를 보여줘야 되는 장소였어요. 베데스다에 임한 자비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가끔과 먼저의 법칙을 뚫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작정하고 노력한 대가를 기브 앤 테이크로 얻어내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들이 떠올렸던 건 법칙입니다. 그냥 조건 없는 은혜라는 방식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없고 공감도 없고 그들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결코 율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지적하라고 감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 한 교회로 묶어두셨죠? 우리의 직장도 다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 다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서 한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라는 얘기죠. 때문에 교회는 저는 훈련소나 학교가 되기에 앞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지적하지 말고, 우는 자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약해라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그걸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보다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존재이거든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 주님과 같은 공감 능력을 갖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잊으려고 할 때마다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분명하게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탄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신화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처세에 승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 수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신화 아래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위에 두시려고, 우리를 복음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부르셨기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 신앙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신화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내 삶에 자유가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화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재물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보통 양의 문, 그 짐승의 소리와 그 냄새로 가득한 양의 문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미문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문. 그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좋은 장면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짐승의 울음소리와 냄새로 가득한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죠? 거기에 베데스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베데스다의 신화에 억눌려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나중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양의 문을 통과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양의 문이 어디냐면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갔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그 냄새나고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그 양의 문으로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양의 문으로 나가셨습니까? 그 수치와 고통의 그 문을 통과하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이유는 그 골고다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양의 문으로 오고 가기를 선택하신 것. 주님이 꿈이 있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꾸신 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은 3년 동안 정말로 수고하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 노하우, 법칙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원망과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서 그 십자가와 사랑의 능력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 자리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냉소이고 원망이고 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냉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우리 앞에 오신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내 상황과 내 한탄을 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께 내 소망을 다시 둘 수만 있게 된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꾸어야 될 꿈은 이 교회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가득한 신화를 깨트리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단단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아도 가난하고 목마르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가끔과 먼저의 법칙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한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